네,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9번째 순장의 삶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앞으로 사랑방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랑방 순장들 모임이 있었죠. 그때 의논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사랑방 모임은 5월, 6월 동안은 순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원하는 사랑방은 또 모이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모이지 않아도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달과 8월달은 무더운 여름 관계로 원래 이렇게 방학을 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 집 안에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중에 교회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사랑방 모임을 하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또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을 생각하고자 한 겁니다. 대신 6월 첫째 주, 이 주일은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간에는 모든 사랑방 모임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동안 조직되었던 사랑방을 이제 한번 모여서 상견례 겸 그리고 정식으로 모여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된다고 또 알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정식 모임은 9월부터 하는데요. 과제물에 통해서 사랑방 모임 시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33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9월 달부터 하자는 순장이 18명을 제일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9월 달부터 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장님들께서는 사랑방 순원들의 주일 예배 출석과 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늘 파악해서 담당 교육자들과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출석 여부라든지 또 출타, 또 질병이라든지 이사 등 이런 신상과 관련된 것을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장들의 주일 오후 예배 대표 기도는 지금처럼 순번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특성은 이제 9월부터 일제히 순번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방 조직은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연말에 가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원들 간의 이동이라든지 혹은 삭제 혹은 추가 혹은 분가 이런 내용들은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 역시 연말까지 꼭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 연말에 가서 내년도 순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이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삶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생활은 어떤 생활보다도 보람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생활입니다. 순장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의 헌신이죠. 이런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복함도 느끼고 그리고 또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헌신은 누가 해야 하는가? 목사와 선교사가 될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신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되어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권면한다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반감을 일으키게 되죠. 아무리 옳은 말씀이지만 명령으로 해버리면은 자녀들이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생각이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바쳐야 하는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것은 헌신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의무감에 의해서 내 직분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씻고 또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주일날 헌신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제물. 옛날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왔지 죽은 양이나 소를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는 살아있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쳤죠. 여러분, 그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명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헌신할 수가 없죠. 생동감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나이가 많아서 그때 되면 늙고 병들어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젊고 또 시간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바로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그리고 더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부여받는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피조물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신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고사리 같은 그 손 서투르고, 그런데도 그 엄마를 돕겠다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 어머니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어머니는 얼마든지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죠.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칭찬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없으면 못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특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순장으로서의 섬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드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순장으로 봉사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은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맡겨서 순종하여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헌신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실하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웠다가 그래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했다가 몇 개월 못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직을 맡았으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연말 동안은 꾸준히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하는 것 이게 성실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상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순장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방 사역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물러가고 이제 9월 달부터 정식으로 사랑방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마음을 일깨우고 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방 사역을 할 때에 순장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드리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순장의 삶, 구가 헌신의 동기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또 작성하셔서 내시고 다음 주일날 2층 헌금꼬시함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